몇 년 전에 경기도 과천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부가 아주 잔인하게 살해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범인이 그 부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했는가, 그 원인을 이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큰아들은 매우 영특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어요. 동생도 뭐 이렇게 아주 전능하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형이 너무나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부모가 형을 항상 칭찬하고, 그리고 이 공부를 좀 형에 비해서 못한 그 둘째 아들을 좀 무시하고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계속 그 부모에게 말로 인해서 받았던 그런 상처와 또 그 부모에게 당했던 무시당했던 그런 감정과 이런 것들이 그 마음 안에 계속 쌓여 그게 마음의 상처로 자리 잡고 있다가 이제 그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살해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지금 한 30년 하고 있는데 이 30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다양한 그런 배경과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성공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 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과거의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그 상처가 그들의 삶의 쓴뿌리가 되어서 이것이 그들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고 또 사회생활도 잘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죠.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학교, 그리고 교회, 직장, 그리고 이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늘 우리는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지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기억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그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에 그것이 크나큰 앙금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고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성령님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받으려면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생긴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얘기를 하게 돼요. 저희 집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항상 자기는 못생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야 여보, 아니 그때는 이제 여보도 아니죠. 당신은
예쁘게 생겼다고 제가 잘생겼다고 해도 제 눈에 안경이 끼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쁘게 보였으니까 결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어때요? 나 같은 못난이 맨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처갓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둘째인데 첫째가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할머니가 또 둘째도 아들이 태어나길 바랬는가 봐요. 그 아들 낳았으니까 딸 낳았으면 더 좋아해야 될 건데 또 아들이 낳기를 바랐는가 봐요. 근데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을 못난이, 맨날 어렸을 때 못난이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는 늘 못생겼다 못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 오빠인 큰아들에 대해서는 아주 끔찍하게 그 할머니가 대하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성장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이 사랑받지 못한 것이 많은 그런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게 되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게 되고 행복한 그런 인생 또 사회생활에서도 자신감을 결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우리 집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착하다, 공부 잘한다, 잘생겼다 이런 소리를 늘 듣고 자랐습니다. 집안애들도 어떻게 돼요? 야 누구만 같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에게 어디를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그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사랑받지 못하고 또 부모에게 어떤 굉장한 폭력, 물리적인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자란 사람은요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최은호 강도사님 어디 있는가? 한번 손 들어봐요. 아 저기 있구만. 제가 이번 새벽 설교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화가 나면은 우리 예준이나 예원이를 굉장히 아주 막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때려서 혼낸대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큰일 났구나 제가 그랬어요. 왜? 여러분 어떻게 이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훈계를 할 때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 아이에게 굉장한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어서 나중에 그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왜 제가 이런 걸 경험을 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는 뭐 PC방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 녀석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찾아보니까 이제 PC방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을 내야 되겠다. 굉장히 이제 그날 아주 심하게 혼을 내놨어요. 제가 몇 번 그 심하게 혼을 낸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해서.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한 6, 7년 됐나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와서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에게 상처가 너무 많대요. 그래 충격을 받았죠. 깜짝 놀라. 뭐가 그렇게 상처를 받냐? 엄마 아빠한테 자기가 혼난 것에 대해서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날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우리가 너를 정말 사랑해가지고 했는데 너에게 그런 상처가 됐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그런 사과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성인이 다 됐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이 잘못 표현될 때 상대방이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언어적인 폭력으로 얼마나 또 많은 상처를 줍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 못하면 이 돌대가리 같은 녀석아, 뭐 어떤 사람은 선생님은 이 멍청한, 이런 말들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크나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지 모르고, 또 여러분 어떻게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뭐 자기 아내에게 반말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또 직장의 상사나 아니면 그리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많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사랑했던 사람들, 연인, 그리고 믿었던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것도 엄청난 상처가 되지요. 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다든가 또는 이혼을 한다든가
사람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험담과 비난의 소리를 듣거나 무시를 당할 때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독선적인 태도 때문에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인정받을 줄 아는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할 줄 아는 승진하지 못하고 승진해서 탈락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끼리 어떤 교제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하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준 것은 모르고 받은 것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에 또 목사님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던,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또 어떤 목회자는 어떤 목사님에게 또 상처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잘 아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미국의 실정을 알고 제가 미국에 가는 것을 접었어요. 왜 접었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 때문에 접었냐면,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상처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 목회를, 한인 목회를 하는 이런 분들이, 자, 한국에서 어떤 분이 미국으로 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방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운전면허 뭐 다시 발급하는 거 뭐 별걸 다 해줘요,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몇 개월이 딱 지나면 있잖아요, 교회를 딱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또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신 분들이, 지금은 좀 그러지만 옛날에 가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뭐 여기서 사업이 실패했거나 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는 과거에 뭘 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절대 안 된다고 하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뭐 이런 거 물어봐도 안 되고. 왜? 그게 이제 그분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건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또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어디 오해를 해가지고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봐요. 전혀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혼자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대. 그럼 왜 교회 안 나온 거 알아보면요, 혼자 상처받아가지고 시험이 든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아닌데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상처받는 사람 제일 그게 어려운, 정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서 막 성도를 친다고 그래요. 제 경험으로 아마 성도를 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슨 사건만 있으면 강단에 올라가서 바로 메시지로 그 공격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상처를 성도들이 엄청나게 받는데, 근데 목회자도요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처음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는 상대방이 배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배신 안 하거든요. 제가 의리파입니다. 절대 의리를 지킨 사람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제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주고 기도하고 구원하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쉽게 해서 의리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이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상처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나도 목회를 안 했으면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신앙생활, 목사님한테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고 나도 그냥 당당하게 했을 건데, 나는 계속 이렇게 싸매고 돌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배신하고 가는다,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막 처음에는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초월해가지고 상처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를 안 받아야 되고, 최대한 상처를 받는 것은 빨리 여러분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여러 대학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질병의 원인, 그리고 특별히 정신적인 그런 마음의 병의 원인을 조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울증, 정신적인 질환, 그리고 화병, 이런 것이 대부분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걸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육신의 병도 들게 됩니다. 위장병 등 갖가지 병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상처를 치유받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왜? 또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행복한 가정생활을 못해요.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작은 말에도 또 상처를 받거든요. 여러분,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나가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조그만 상처가 있어요. 그럼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프죠. 내가 여기 상처가 없는 경우 이 좀 부딪힌다고 해서 무슨 이게 아픔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말 가지고 막 상처를 받고 자기는 상처받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직장 생활도 성공적으로 못합니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인간관계를 원활히 못하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가 있고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비판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날카롭고 비판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이런 경우에는 또 내가 그럴까 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해. 또 저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을까 이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마귀가 자주 틈을 타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너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그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쉽게 상처를 받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연산군 그 왕을 잘 아시죠? 폭군으로 알려진. 근데 여러분, 원래는 연산군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영특하고 착한 그런 왕자였어요. 근데 원래 이 연산군의 그 어머니가 뭐냐면, 이 어머니 윤 씨는 이 궁전에서 뭐냐면은 상궁이었어요. 그런데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인데 성종이 이 윤상궁을 사랑해가지고 이제 그 총회에서 그 사이에서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이 상궁이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종의 어머니 그 인수대비는 조선 그 이조 500년 역사에서 아주 한학과 이런 모든 것이 뛰어난 탁월한 그런 아주 똑똑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 인수대비가 윤 씨를 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자기 성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 성종하고 뭘 하다가, 여러분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얼굴인가 어디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핥히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이 인수대비에게 알려져 가지고 결국에 중전의 그 지위에서 폐위를 당하게 되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이 궁궐의 중신들이 가서 대비에게 말했습니다. 용서해주고 이렇게 좀 하라고. 근데 이 인수대비는 굉장히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약을 내려가지고 이 연산군의 어머니 인수대비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였던 연산군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와 그런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 착하고 착했던, 그리고 똑똑했던 이 소년인 연산군의 마음에 그런 마음의 상처가 남았는데, 그 연산군이 성장해서 이제 어디 계세요? 왕이 되어 권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드디어 삶으로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난폭한 그런 왕이 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저지르게 되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국군을 쇠퇴시키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불행한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그대로 두면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아주 파괴적이고 나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 건강한 삶, 축복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치료자로 여러분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오늘 여기 보면은 그분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을 시켜주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속에서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그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의사에 가서 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병은 이 세상의 의사도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게 오신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치유자로 여러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받은 상처, 남편에게 받은 상처, 사람들에게 받은 이런 아픔과 상처, 이런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게 오신 주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내가 치유하고 싸매어 줄 것이다. 병든 자를 고쳐줄 것이라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게 오신 예수님을, 내가 치료자이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나가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상한 마음을 고치게 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치료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 왜 그러냐? 예수님 믿었으면서도 과거에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에게 상처를 줬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연인이나 어떤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여러분, 피해자는 누구예요? 최대 피해자는 자신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신이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서는 동생 야곱에 대한 그런 미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자권을 이제 팥죽으로 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축복해 주려 할 때 그 에서의 축복을 할 때 야곱이가 속여가지고 빼앗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여러분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여러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또 보디발을 가서 열심히 정말 일해서 그 집을 복되게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고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낼 때 얼마나 배신감과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 상처를 가지고 보디발 아내에 대한 그런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독일 그 히틀러 나치 군대가 어떻게 돼요? 독일 군대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여러분 죽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책에서 제가 본 건데,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게르만 민족의 그런 어떤 우월성을 이제 또 나타내기 위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 히틀러의 그 아버지가 장사를 했대요. 이렇게 보따리 장사 같은 그런 장사를 했는가 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장사를 가면은 막 한 달도 있다 이렇게 오시고 이제 그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그때. 근데 그 옆집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히틀러의 어머니가 그 유대인하고 불륜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장사만 나가면은 그 유대인하고 유대인 남자하고 자기 어머니가 그런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틀러의 마음속에 어떻게 됐을까? 어려서부터 유대인에 대한 그 증오심, 그런 게 막 굉장히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아예 유대인을 그 증오심이 모든 유대인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나타나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슈비츠라고는 그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을 수용을 해놓고 거기서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하고 죽이고 막 이런 걸 해요. 거기서 살아나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살아난 사람들은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에 어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게 있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을 이깁니다.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 수용됐던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유대인이. 근데 그 사람이 몇몇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저 앞에서 오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자기 동족과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 독일군 병사가 저 앞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 동족이 죽어가고 그런 고문과 어떤 잔인한 방법들로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 앞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치가 떨리고 저를 가서 저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노와 감정이 끌어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에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창으로 찌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상이 그것이 떠오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저 앞에서 오고 있는 자기에게 그런 씻을 수 없는 자기 동족과 자신에게 아픔과 고통을 줬던 사람을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 그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그 사람을 의지적으로 용서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우신 치유의 권능과 능력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코리텐 부부 여사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와 치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안겨준 그런 사람들을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나는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적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치료자 되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상처가 많습니다. 제가 보면요, 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 정말 어려워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를 7개 세울 때 한 목사님을 이제 목포에서 가까운 어떤 도시에 교회를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정말 인구 부부 같아. 막 얼마나 이렇게 알콩달콩 이렇게 하면서 참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나 금술이 좋고 부부의 그 사이가 좋은 것 같아서.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뭐예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뭐래요? 목사님, 저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야, 아니 저희가 교회를 거기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인테리어, 성구 뭐 이런 거 다 해주고 돈을 들여가지고 다 매월 돈도 보내주고 생활비 보내주면서 했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사모님이 와서 아니 자기 이제 떠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예를 들어 어디 산에를 올라가잖아요. 산에를 올라가면 사모님을 그 산속에, 이 사모님은 부잣집 딸로 태어나고 좋은 직장을 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어디 산에 가잖아요. 사모님 혼자 산속에 놔두고 어디로 사라져버린대.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해봐요. 아니 이 여자분이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 산속에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남편이 어디로 가버려. 그러면 하늘만 보이는 그 숲속에서 길을 잃고 얼마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저는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이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원인을 따져봤더니,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라게 갖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되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 학교를 갔다 오면 있잖아요, 가방 던져놓고 가서 얼마나 이제 그 부모님 거기서 뼈 빠지게 일하고요, 학교를 부모님이 또 안 보내려고 하면서 그런 언어폭력, 물리적인 폭력 이런 걸 엄청나게 받고 자란 거예요.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존감도 낮고 이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자기가 이제 이분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저기 논산에 있는 무슨 치유센터를 갔대요. 갔더니 거기 뭐냐면, 마음에 여러분도 이제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분이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어떤 그런 막 원망과 증오심이 있을까요? 근데 야구 방망이를 다 하나씩 준대요. 그래가지고 뭘 놔두고 있잖아요. 실컷 가서 두드려 패라 간대요 막. 그러면 이제 그게 풀린다고 치유가 돼요. 두드려 팼으니까 네가 나에게 상처를 주지 하면서 두드려 패면, 제가 그건 굉장히 비성서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감정은 좀 풀릴지 모르지만은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곳에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치유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게 되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못 이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내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만병의 치유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위장이 고장나면 뭐 내과, 뭐 이런 소화기내과 이런 데 가야 되죠. 또 어디 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외과를 가야 되고 이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병은 의사가 고치지 못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께 나의 병든 마음,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고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 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면 하나님이 그의 무엇을 보내서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고치는 가장 좋은 약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무슨 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약과 구약 두 제만 제대로 먹으면은 반드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같이 선포되는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애언의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종의 애언 기도를 통해서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저는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기도를 했습니다. 애언 기도, 축복 기도 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한테 올 때 저도 그분도 저한테 얘기하고 나도 그분하고 무슨 얘기를 안 해서 딱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분의 상처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기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있는 건데 우리 성경에 좀 이게 빠진 게 있어 제가 더욱 정확한 원문에 번역한 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을 기름 부어가지고 보낸 것은 뭐냐면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기 위해서요? 치유하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하면 상한 마음이 치료됩니다. 제가 성령 임하고 나서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주님 만나고 성령 임하고는 이제 몇 개월 됐을 거예요. 어느 날 카나다에서 내적 치유로 이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것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기도해 봤어요. 주님.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님인데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 전하시고 나서 쭉 사람들을 안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안수를 좀 아무에게나 안수를 안 받는 성격이거든요. 어떻게 하지? 받을까 그만둘까 했더니 너 안수를 오늘 받으라 그래요.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왔는데 우리가 매일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성전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기 전에는 매 그때만 기도회 9시 기도회 끝날 때 가서는 꼭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날 안수를 하니까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막 쓰러져 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 다음 날 막, 저희 집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깔깔깔깔깔 하고 주체할 수 없는 막 웃음을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너무나 막 심한 통곡, 너무나 또 깔깔깔 하니까 뭐는 주님이, 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걸 만지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성령이 만지니까 치유가 된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만지시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치료자 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내적 치유의 은사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의 은사를 가지면 어때요? 이 안수를 받으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이 치료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상처받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좀 안 좋은 그런 관계들 때문에 그러지만, 좋은 사람, 이게 뭐냐면 좋은 사람이란 게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과거에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가 많았어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아름다운 여인인데, 우리 집사람은 항상 뭐라고 해요? 아, 나는 못생겼던 거. 아니야 여보, 당신은 못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어떻게 돼? 하도 그 할머니한테 못난이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자기는 못생겼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계속 성령이 주시는 말씀,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자신의 어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지고, 저하고 이제 어디 갔을 때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사모님이 되게 미인이시네요.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와갖고, 저 사람이 나한테 듣기 좋은 말로 미인이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미인이라고 했다고. 어떻습니까? 우리 저기 민영애 씨가 좀 괜찮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비교 의식을 갖지 말고 창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70억 명의 모든 사람의 뇌 구조가 다 다르고요, 다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고, 아, 이 사람은 못생겼어, 이 사람은 잘생겼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요. 당신이 세상에서, 다시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당신이 세상에서, 장로님한테 당신이라 하면 안 되죠. 집사님한테 다시 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가장 특별한 신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가장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 이런 상처가 있고 계속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다겠잖아요. 나는 못났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자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항상 칭찬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은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자꾸 칭찬을 받고, 그리고 자꾸 어떻게 돼요? 사랑을 받고 자꾸 격려와 그리고 용기를 주는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단번에 치유 안 되지만 점점 치유되고 나중에 완전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면서 민영의 사모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요셉 목사를 만나가지고 사랑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얼굴에 깨가 좀 있어갖고요, 저 깨를 어떻게 떨어야 되나 제가 그랬는데, 이걸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얼굴에 그늘이 있었는데 지금은 쨍하고 해뜰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은 어둠의 영이잖아요. 마귀가 우리 안에, 내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그걸 통로가 돼서 마귀가 내 안에 틈을 타요. 그러면 사람의 얼굴도 어둡고 삶도 어둡고 모든 것이 어두워져. 근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표정이 밝아져요. 내 삶이 밝아집니다. 가정이 밝아집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아니, 꿈의 교회 성도들은 왜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꿈의 교회 성도들은 왜 얼굴이 밝냐고. 여러분, 왜 얼굴이 밝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 꿈의 교회에 오면,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이 생기고 마음에 예수님이 빛 대신 그분이 계시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볼랍니까? 어째 표정이 어떤가? 어두운지 밝은지 한번 보세요. 네, 어두운지 밝은지. 어두우면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얼굴만 보고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둡고 있잖아요. 찡찡해가지고 그늘이져가지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님 믿고 누가 그 사람 보고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아니, 삶이 보니까 힘든데도 보니까 얼굴 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환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구나 하고 교회를 가고 싶고 예수 믿고 싶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 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되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밝아지게 됩니다. 자꾸 어두운 사람도요, 상처가 있는 사람도 계속 칭찬해만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은, 소망을 주는 말은 사랑해 줘봐요. 그러면요 점점 그 어둠이 빛으로 밝아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신앙생활하면서 막 때로는 상처받았다 어쨌다 이런 거, 목사님에게도 상처받았다 이러면요 저도 막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상처받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상처를 받았을 때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첫째는 상처를 안 받는 게 중요해. 안 받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넓어야 돼. 마음이 좁으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관용을,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사랑과 용서로 내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를 받을 일이 있어 상처를 빨리 안 받고 금방 잊어버려요. 보면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굉장히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한 목회를 못해.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상처를 빨리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상처를 안 받아야 되지만 받은 경우도 있는데 빨리 그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받으려면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상처받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하시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될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줬던 사람들 용서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고 여러분이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주님, 내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내적 치유를, 은사를 가진 그런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이렇게 받으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오래된 마음의 상처는요 한두 번에 그냥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래된 병은 치유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사랑받고 이런 칭찬을 받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듣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느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된 사람은 굉장히 밝아요. 대인관계도 잘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잘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사회에 적응이 잘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돼요? 다 상한 마음을 고침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이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치게 오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나의 병든 마음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게 오신 예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원자와 치료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줬던 부모님, 선생님, 친구, 연인, 그리고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던 모든 사람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주님,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을 고치시려고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모두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모든 사람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로 치료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